부스럭이라도 감사합니다. 부스럭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이렇게 28절까지 한 챕터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어디에선가 많이 본 구절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고 있어요. 왜 마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연결했을까? 여러분, 이 29절에서 31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가 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3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앞에 사건 뒤에 마태가 그대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병고침에 넘겨주셔도 돼요. 이전에 병고침의 얘기를 보면 주로 와서 옷수를 잡거나 뭐 간청하거나 이럴 때 막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치유받는, 제자들이 데려왔을 때 치유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장면을 마태는 말씀을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면을 넣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오늘 앞에 본문으로 넘어가면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막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이 대하는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 예수님은 나를 단순한 병 고치는 존재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마태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이제 하고 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갑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예요. 아주 잘 사는 도시야. 오늘날의 레바논에 속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로 이제 가셨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왜 가셨을까? 이유가 있어서 가셨겠죠. 근데 거기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서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거 간절하죠. 근데 내 자녀가 아플 때 정말 더 뭘 해줄 수가 없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더 찢어집니다. 제가 우리 딸이 찢어진 적이 있어요, 이마가. 교회에서 풍선 가지고 놀다가 모서리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몇 살 때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5살 때인데요. 5살 때 이마를 탁 찧었는데 이마가 이렇게 벌어져서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 인형을 그냥 그리고 누가 풍선 줬는데 그 풍선 하나 들고 있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응급실에. 막 주일이었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이걸 꼬매는데 제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여자애잖아, 여자애. 근데 이마를 찢어놨으니 저 여자애를 앞으로 저 흉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남자면 대충 꼬맸을 텐데 그 응급실 의사를 찾아가서 성형외과 의사 있냐고. 이 딸이라서 안 된다, 이거. 성형외과 의사가 꼬매야 된다. 그냥 얼기설기 꼬매면 안 된다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누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잘 꼬매줬어요. 성형외과인지 아닌지 기억이 없는데 하도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일반 의사라도 더 이렇게 잘 꼬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어떻게라든 얘가
잘 낫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수로분이게 여인이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마가복음에 가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여자예요. 수로보니게가 뭐냐면, 세번역에는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마 시로페니케아라고. 수로보니게 들어보셨죠? 그게 어딘지도 모르죠. 시로페니케아인데, 시로페니케아라 그러면 좀, 페니키아?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은 그리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에 살던 사람이 시리아로 와서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지역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귀신이 들려버린 거야. 시리아는 어디냐? 오늘날 레바논의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위쪽에 페니키아 지역에 살던 여인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에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어떤 열망인지 아시겠죠? 딸 하나 고쳐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겠죠.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으니까 이 딸 하나 낳게 하려고 시리아에서 달려와서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온 거예요.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막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막 불렀는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좀 창피했거든요. 왜 창피했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여자들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리고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뒤에서 막 여인이,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막 외치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거 저거 어떻게든 뭐라도 얘기를 해서 좀 돌려보내라고. 이게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묵묵히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불쌍함 이런 거 도와주는 자비가 많은 분인데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은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확인했냐? 인간적인 열망과 간절함인지 메시아에 대한 정말 믿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죠. 저 여인이 나를 정말 메시아로 믿고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거든요. 이방인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또 자기가 논쟁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부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용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녀를 어떻게 고쳐보겠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얼마나 간절함이 생기는지. 그런 인간적인 간절함. 누가 고쳐준다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막 그냥 고침받고 싶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신유의 은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고쳐줘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안 고쳐주면 이유가 있어서 또 안 고쳐주는 거.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사람을 고쳐준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막 라이브 방송도 하고 홍천에 있는 모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픈 사람을 저렇게 이용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보니까 어디 이상한 무당하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근데 그 아픈 사람을, 그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고쳐도 하나님이고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안 고쳐지면 너 믿음이 없다 그러고 막 책망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아픈 사람은 간절하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 병만 치료되면 돼. 그건 인간적인 열망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열망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왔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망으로 왔으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내치면 당연히 욕을 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 알죠?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문 닫고 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래. 그랬더니 막 나아만 장군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훨씬 깨끗한데 이 더러운 강에다가. 근데 사환이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나 보자. 엘리사가 왜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와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는데 몇 번 찾아갔어요? 3번 찾아갔어요. 처음에 찾아갔더니만 집에 없어요. 두 번째는 눈보라를 해치고 장비랑 다 데리고 갔는데 눈보라를 해치고 왔는데 운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장비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저놈을 그냥 당장 막 하니까 유비가 간도라.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3번째 또 갔어요. 가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또 승질이 났어요. 저거 업어가지고 그냥 보쌈해서 가자고. 왜 삼고초려를 했습니까? 유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미워하거나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이 여인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간절하면 사람이 뭐라도 믿으려고 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요. 간절하면 절에도 찾아가고, 간절하면 뭐 신통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간절하면 교회에도 찾아가고, 저기 천주교에도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을 깨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왔을 때 여기 24절에 보면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 전체로 보면.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백부장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깨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편견, 이런 모든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깨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26절에 보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어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얻어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찾아갔는데 나를 개 취급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 나 교회 한번 왔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 왔는데 어서 오세요 손님 대접하고 왕 대접해도 시원찮은데 개 대접을 하면 거기 있겠어요? 아무도 안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은 거야. 당시에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까나? 예수님 좀 냉정하네? 그렇지만 맞지? 이방인은 개지?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런 개 취급을 받는데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왜?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고 내 영원한 삶의 해결자인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면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그렇지
뭘 나한테 잘해줘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개 취급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단순히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열망만으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왔다.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잘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구나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개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길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퀴온이라는 단어예요. 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퀴온이고 하나는 퀴나리온이에요. 퀴온과 퀴나리온. 똑같은 개인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퀴온은 들개야. 퀴나리온은 뭘까요? 집게, 애완견. 그러니까 집게, 그 당시에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없고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키우는 그냥 뭐라 그래? 그 집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퀴온이라고 이방인들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쓴 단어는 퀴온일까요? 퀴나리온일까요? 퀴나리온을 쓴 거예요. 퀴나리온을 쓰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있는 개라는 표현이에요. 퀴나리온. 나는 집개입니다. 나는 애완견입니다. 나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이 그냥 유대인들이 쓰는 들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걸 탁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개? 나는 당신이 주인인 집개, 애완견입니다. 나는 들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고백이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아멘. 여자의 믿음이 크다. 우리 도대체 이걸 모르고 보면 이 얘기 흐름이 뭐야? 뭐 개라 그러고 말도 안 듣다가 갑자기 부스러기 먹겠다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왜 예배합니까?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으려고? 교회 받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 나를 도우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존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까지 내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야 돼요. 그래서 뭐 바라고 오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오늘 김대건 형제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랑은 안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한 몇 년 됐고 늘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양말 팔러 오세요. 근데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와서 물건 팔러 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 오신 한 분.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제가 양말은 안 사드려요. 밥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 파는데 보태라고 그냥 10,000원씩 얼마씩 이렇게 드렸어요. 주일날 오시더라고. 근데 주일날 얘기했거든요. 주일날은 물건 파는 날 아니라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오늘 뭐 물건 팔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엉뚱한 짓 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이 잘 되려고 내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의 이유가 뭐냐면 내 이생의 문제와 내 내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몇 번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크다. 제자들에겐 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맨날 메시아라고 와서 주님 해놓고는 물에 꼬르륵 들어가고 맨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많이 썼어요. 믿음을 보고. 이거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딱 한 번 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아닐 텐데 비슷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이방인이 있어요. 백부장한테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부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온 자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받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메시아면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내세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 그러면 오늘의 문제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에게 떨어지는 작은 은혜 하나가 내 인생의 엄청난 보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보화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에 부스러기만이라도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기에 충분한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메시아라는 이 진짜 믿음 하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뒷부분에 29절에서 31절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현상,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게 힘들어.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은요, 내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얘기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도 부스러기. 이거 자기가 먹는다잖아요. 부스러기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게 마치 부스러기 같이 느껴지는 작은 은혜라도 있다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서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그 부스러기가 내 삶의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보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알고 깨닫고 찾는다 그러면요, 얼마나 삶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냥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요,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 뭐 어때? 까짓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근데 오래 사십시오. 이왕이면 왔으니까 오래 살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천국 가기에 좀 아쉬운 것은 아들 못 보고 딸 못 보고 우리 아내가 혼자 고생할까봐 내가 어떻게든 오래 살면서 잘 뒷바라지하고 하루 뒤에 갈까? 뭐 하여튼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러는 거지. 나는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를 안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살게 하는 오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 부스러기같이 떨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 여인요,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그 먼 데서 달려왔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고. 그런데 왜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까지 달려왔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달려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아멘. 대단한 분임을 알고 그분을 정말 메시아로 여기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감사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